목회자가 설교문 작성 시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, 적절하다라고 봤을 때 부적절하다가 64%예요. 이거는 부적절하다가 64%가 되면 안 돼. 64%가 되면 안 돼. 100%가 돼야 돼.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성도들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목회 영역에서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결국에는 설교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목회자가 챗GPT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게 옳습니까?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요. 저도 참 안타까운 질문이라고 봐요. 답답해요. 좀 답답한 질문이에요. 네. 초창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챗GPT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이 하면 이걸로 뭐 레포트 다 써줘요. 논문 다 써줘요. 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건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설교뿐만 모든 영역에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좀 사회는 잘 정리가 되고 있다. 오해도 있었던 부분, 그리고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하는 부분. 근데 이제 아직 교회는 그게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황에 좀 머물러 있다. 일단은 이제 그렇게 조금 평가를 하는 게 요 논의의 이 이슈에 대한 뭐 이야기를 시작하는 뭐 출발점은 될 것 같아요. 그 신학생 고시가 있었지 않습니까? 3건 정도가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고시에서? 아니. 강사고시 할 때 논문 내잖아요. 논문. 설교문 내고. 설교문 내고. 할 때 이제 챗GPT로 해가지고 했는데 걸렸다고 하더라고. 근데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개인들과 목회자들, 성도들은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아. 챗GPT에다가 그럼. 창세기 1장 1절로 설교 하나 작성해줘. 뭐 이런 것들은 다 테스트 해봤을 것 같은데. 근데 우리가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. 이걸로 설교가 되겠나? 네. 싶은 정도의 것.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생성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좀 많이 사용해 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. 왜냐면 말 그대로 내가 챗GPT에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넣고 설교문을 써달라고 하면 써줘요. 그런데 수준이 낮아요. 굉장히 낮아요. 굉장히 낮아요. 네.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측면으로 설교를 사용할 수 없다. 물론 그렇게 해서 좀 더 고급 기술을 쓰면 설교를 더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있어요. 자,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표절의 문제거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너무 한국계 목사님의 수준을 낮게 보고 던지는 질문들이에요. 낮게 보고 던지는 질문들이에요.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거든요. 이 질문을 접할 때마다. 왜 그러냐면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보죠. 지금 챗GPT가 아니더라도 표절을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.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.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책이든지 전 세계에서 뭐 좋은 설교자들 다 뭐 지금 번역돼 있고,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누군가 좋은 설교를 막 듣고 그걸 카피해서 그대로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챗GPT가 아니더라도 아주 좋은 수준의 설교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표절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더 쉽다라는 거지. 지금 하는 게. 그러니까 챗GPT 말고. 그렇죠. 이게 더 쉽고 더 수준이 높아.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서 표절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몰라서 표절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표절할 방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챗GPT가 나오면서 막 표절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고 길이 열렸다. 이래서 표절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뭐 책이 됐든 해외 어떤 목회자가 됐든 국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표절을 한다 치면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쉽다는 얘기예요. 완성도가 높다. 완성도도 훨씬 높고. 네. 근데 이제 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챗GPT를 활용해서 뭐 표절을 한다 그러면 정말 완성도 있는 설교를 만들어내기까지는 그냥 지금 갖다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. 더 복잡해. 차라리 내가 설교문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이게 성도들의 오해란 말이야. 그렇죠. 그래서 나는 그게 오해라는 거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이 설교를 표절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.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. 물론 근데 일부가 하는 것은 그렇죠.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을 건데 당연하죠. 챗GPT 때문에 전부가 다 그렇게 하는 건 것처럼 아니란 말이에요. 생각하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계 목회자들을 너무 모욕하는 그리고 그런 저는 발언이라고 봐요. 굳이 설교 윤리가 아니더라도 목회 윤리에서 뭐 성 문제부터 뭐 재정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. 그렇죠. 일부 그러니까 언론에 드러나. 그럼요.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잘못된 거 명확한데 그 잘못된 몇 분들을 보면서 한국의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럴 거다라고 그렇죠.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처럼
일부가 표절을 하는 게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동일선상에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런 문제에서 좀 바라봐야지. 과거에는 표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.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옳거니 우리가 이제 표절하자라고 덤벼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곤란합니다.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목회자들 너무 평가절하하는 거야. 그렇죠. 그리고 네.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문 써줘라고 쓰지도 않지만 네. 설교문이 나왔을 때 그 원고대로 설교를 할 수도 없어요. 왜냐하면 일단 내 어체 안 맞아. 그렇지. 목회자들이 하는 어떤 설교의 뉘앙스들 있잖아요. 어떤 표현들 그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도 없어. 그러려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묵상하는 그 관점 안에서 이렇게 그 설교문을 만들려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챗GPT의 아웃풋의 과정이 들어가야 그렇죠. 돼요. 그렇게 해서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하면 저는 한국교회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봐요.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이제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을 한다고 해요. 물론 거기서 하면 설교문을 가져올 수 있어요.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거. 우리가 삐딱한 시선으로 그거 가져왔으니까 그걸로 표절할 수 있겠네.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구글 못 쓰게 하고 네이버 못 쓰게 하고 인터넷도 당연시 다 끊어야 되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? 얼마나 이게 어이없는 일인지? 그럼 성경만 읽어야 돼. 그렇죠. 그런데 왜 그걸 하게 됩니까? 그게 목사님이 설교 연구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자료를 본인이 막 미국의 도서관을 가고 어디 도서관을 가서 막 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인 정보를 찾아서 목회에 도움이 되고 그 남는 시간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성도들을 위하고 이런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목사님이 구글 검색을 한다든지 네이버 검색을 한다든지 혹은 전자도서관을 쓴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전혀 터치를 안 하거든요. 저는 그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한 게 생성형 인공지능이다. 저는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네. 그게 더 맞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나 혹은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걸 못 쓰게 했을 때에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챗GPT를 못 쓰게 하는 때에 저는 굉장히 더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거꾸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한 1년 6개월 동안 팀을 구성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. 그런데 이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교육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돕는 데까지 교회 사역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.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해버리면 저는 앞으로 더 풍성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회를 자체를 잃어버리는, 물론 안 쓰면 손해보는 건 없어요. 그냥 이대로 가면 되니까. 저는 그런 어떤 잠재적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죠.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챗GPT를 활용하면 가장 소득은 뭐냐 하면 시간이에요. 시간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차를 사고 더 돈이 많으면 기사를 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운전한 시간을 내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돈에겐 있는 거거든요. 챗GPT도 난 똑같다고 보는데 그걸 사용하면 개인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. 그 시간에 목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목회자는.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할 때 그 과정을 챗GPT로 활용하면 그 시간이 단축되어지면서 양질의 정보와 환경 가운데 설교를 할 수 있는데, 그러면 그 시간을 그냥 내가 먹고 노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목양적인 측면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, 그렇죠. 또 하나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정보의 질이 높냐 낮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. 설교의 핵심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. 마음이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것은 챗GPT가 할 수 없어요. 그럼요. 챗GPT의 원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또 말이에요. 다른 문제죠. 여기 어떤 이제 설문에 보면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. 성도들의 경우 목회자가 설교문 작성 시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, 적절하다라고 봤을 때 부적절하다가 64%래요. 네. 이게 맞는 말이에요. 설교문이니까. 나도 그건 동의해. 설교문이니까. 그럼 다 부정적인 다 거지. 부정적인 거지. 이거는 부적절하다가 64%가 되면 안 돼.
100%가 돼야 돼. 100%가 돼야 되지. 부적절한 거야. 10년호도 20년, 30년호도 마찬가지야. 근데 우리는 설교문이 아니니까. 그렇죠.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신학을 내가 과거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학을 다시 내가 더 리마인드하고 다시 재학습하고 하는 데에 인공지능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목회자가 좋은 꼴을 먹이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준비 작업, 재료를 준비하거나 재료를 다듬거나 뭔가를 할 때에 그런 어떤 많은 어떤 그 역량들을 생성 인공지능이 도와줘서 끌어올린다라는 거죠.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응답들이 전부 다 뒤바뀌었을 거라고 봐요. 결국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그걸 어떻게 잘 쓸 것인가. 이제는 선교사님 도움 없이 도움 없이 120개 국어 그 안에서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본인이 다 동시 통역을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죠.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챗GPT로 활용할 수 있다. 그렇죠.